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의 실천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가 4장까지가 있는데 1, 2장은 교리적인 부분, 다르게 말하면 복음적인 부분이고 3장, 4장은 실천적인 부분, 다르게 말하면 성화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바울의 편지가 그래요. 전반부에는 복음을 얘기를 하고 후반부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에 대한 실천적인, 성화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실천 부분만 따로 떼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은 2페이지까지만 읽다가 한 며칠 후에, 다음 날도 아니에요, 한 며칠 후에 한 4페이지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편지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반부에 편지한 내용을 토대로 후반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텀이 길어지게 돼버리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바울 서신은 복음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실천을, 성화를 이해해야지만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몇 시간 동안 전반부 1, 2장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3장에 들어와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의 몸된 주님의 신부자, 주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죠. 복음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실천 윤리의 동력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로부터 나오게 마련인데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간과를 해버리면 1, 2장을 빼버린다면 율법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율법주의.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장에 들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한 복음, 교리라는 겁니다. 이 교리를 잊지 않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데 두 문단이면 3장 1절부터 17절까지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18절부터 3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부터 4절까지죠.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삶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수직적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으로 늘 생각해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내 성질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하라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수평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에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바울의 윤리의 근거, 행함의 근거가 뭐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혼자 죽었는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전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본문은 4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함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2장 12절 13절에서도 이 함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이미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면서 3장에도 함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슨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교리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었다. 함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연합, 이 연합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찾아서 줄을 그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연합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연합시키셨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배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되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얻어진 거예요. 그 옛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마른 생명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옛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는 육체의 부활을 얘기를 하죠.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일어난 부활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영적 부활이 일어났죠. 이걸 앞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결말입니다. 자, 그리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죄의 종노릇.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까? 짓죠. 지어요. 그럼 죄의 종노릇입니까? 종노릇이 뭐냐? 종노릇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내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없죠.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유혹을 하죠. 그런 거예요. 종노릇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종 넘어지긴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싸울 의향이 없었어요. 그냥 죄가 좋았던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배를 위해 살겠다. 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의 종살이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더니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계속 번이라고 하네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만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의도 얻은 상태라는 겁니다. 의.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원래 의가 어디 있어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분의 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일어나는 일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고요,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아 의롭게 살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이제 육체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까지도 내어다볼 수가 있겠죠. 영혼은 있는데 몸은 계속 여기 있겠습니까? 이 썩어질 몸이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일어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주님에게 되어진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님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합의 신비, 연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들이 얼마나 고귀한데 아직까지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 연합교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다. 이 연합교리의 비밀 너무 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큰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깨달았을까? 당연히 성경이겠죠. 성경이 아니고서는 깨달으면 이상한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이 연합교리를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창조기사입니다. 창조기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부부 결혼 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나는 결혼 생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관계다, 연합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네,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연합교리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아담은 어떻게 창조하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안 만들죠. 자, 아담이 만들어졌고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죠. 아프겠죠.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세요.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아무리 잠들어도 이게 빼내면 아프지 않을까.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거의 죽은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또 이러면 또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그런데 이제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완전히 이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빼내셨거든요. 자, 이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요란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 요란한 방법으로 만드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계시하려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 따로 만들고 하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둘이 한 몸이다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한 몸이 아닌데요? 쟤는 쟤고 저는 저죠 라고 하겠죠. 그런데 갈비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있었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아담이. 자,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만을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 잃어버렸던 갈비뼈를 찾은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한 몸인데 이 한 몸을 부부관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이 계시가 어떤 겁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렇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겨 나옴으로써 교회가 탄생되어지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요란한 방법, 네, 죽음. 그래서 제가 깊이 잠들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아담도 이런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깊이 잠들었다고만 생각하십시오. 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깊이 잠드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이면서 동시에 머리와 몸의 관계죠. 네.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해요. 에베소 5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려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의 몸이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몸이니까. 아내도 남편 사랑하기를 마찬가지로 해야 되죠. 에베소 5장 22절부터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렇습니까? 머리니까, 같은 몸이니까, 한 몸.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서운할 게 없죠. 양쪽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쪽 다 한 몸.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와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연합교리의 중요성과 신비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리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창조 기사에 이 교리를 집어넣으신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만큼 가족도 중요한 거고 부부도 중요한 거고, 부부가 중요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죠. 이 연합교리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위로, 기쁨과 확신, 감사를 가져다주는 교리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천, 내 승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합교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진 영적 사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와 연합됐으니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실천의 근거가 돼요. 행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마땅하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위에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찾아야죠. 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주님 안 계신데 위에 생각하면 이걸 뜬구름이라고 하죠. 네, 희망사항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한 바,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속한 것들을 열심으로 탐구하라라는 말이에요. 탐구해라. 맨날 탐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원리만 탐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제를 그렇게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탐구해라.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 위에 뭐가 있길래? 첫 번째,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되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영적 사실들, 이것들을 탐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사실들, 이루어진 영적 사실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정체성, 신분,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걸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죠. 그리고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사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잘 몰랐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가족이 되었죠. 하늘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찾으라는 말은, 바울이 찾으라라고 했는데, 이 찾으라라는 표현은 힘들여서 찾으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톡 발견하는 게 아니라 힘들여서, 보물찾기, 열심히 찾잖아요. 사실 보물도 아닌데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소풍 가서. 근데 이제 이 땅에는 보물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위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보물을 계속 찾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영적 사실들.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힘들어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뿐이 아니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적 사실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죠? 이걸 열심히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데 감춰져 있으니까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뭔가 좀 하늘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요.
그럼 마음이 또 뺏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힘써 찾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마땅한데 땅의 것을 찾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잘하면 땅의 것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고 그걸 독려하고, 그리고 마치 위치는 바뀌었는데 땅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이사시킨 거예요. 이사. 하늘에는 하늘의 것이 있어요. 땅의 것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하늘에 두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골로새 교회만큼이나 오늘날 교회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위의 것만 생각하라라고 하면 되지 굳이 또 지면 하래까지 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을 자기가 문득 해요. 그러면 생각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가운데 5분 위의 것 생각해 놓고 23시간 55분은 땅의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으니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예배했다. 언제? 주일에 일주일에 1시간, 교제까지 2시간 이렇게 했다. 예배는 우리 인생 전체라면서요.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제 땅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지 마라. 바울은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박윤선 목사님,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라라는 것은 애착을 가지라라는 거다. 애착을 가지라. 그리고 신학자 벵겔은 즐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데 하기 싫은데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그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저 나라가 오겠어. 이것도 생각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즐기는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눈을 떠도 떠오르죠.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떠올라요. 왜? 사랑하니까. 애착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애착심 어떻게 갖습니까? 난 천국이 별로 안 기쁜데. 문제가 있죠. 왜냐? 왜 안 기쁘냐? 자기가 받은 사랑을 모르니까 천국을 사랑하지 않아요.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하죠. 거듭난 자만, 복음을 아는 자만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은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길 소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건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 자,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 있죠. 땅의 것이죠.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생각을 안 합니까? 내 수중에 있는 돈인데 이걸로 사용을 해야 되고 돈이 떨어지면 이제 쌀 돈이 없으면 생각이 되잖아요. 자,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 이제 플랜을 다 짜잖아요. 땅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 이거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라. 이거 염세주의가 돼요. 자,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사고를 통해서 땅의 사고 뭘까요? 자기 배, 자기 욕망 이런 세속 가치관으로 땅의 것을 해석하고 그걸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 사고 욕망을 가지고 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는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콧대를 다 꺾어줘야 되겠어. 하고 있는지 돈을 보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막 집착을 해요. 그 이유가 자기 배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벌어서 저 사람을 도와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합니다라는 것을 잘 알려줄까?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해. 이거 하늘의 것이 됩니다. 이게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은 세상 가운데 제대로 활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제대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 가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셔도 되고요. 못 버셔도 돼요. 못 버셔도 되고 버셔도 되고. 그런데 무엇에든지 얽매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주께 얽매이십시오. 주께. 나의 배에 내 욕심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원서를 내서 원서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하죠? 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얽매이지 마십시오.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 붙어야 되고 왜 내가 떨어져도 괜찮은지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골로새 3장 1절 하반절 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는 위에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통치자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시죠.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기도 하고 또 재판을 받으실 때도 인용하셨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장식을 해요. 주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할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의 선포와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알고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박해를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도 그 감격함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그의 요점이래요. 중요점. 그리고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 여기가 핵심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너의 현실이 될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에게 이런 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냐? 내 앞에 계신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자기를 심판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정말이라면 자기는 지금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 옷을 찢어버려요.
아주 분노와 비참함에 같이 공존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너무 무섭고 그게 정말로 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안 되거든요. 듣기 싫다, 죽입니다. 이 정도까지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신분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3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죽었고 라고 했어요. 어디에 죽은 겁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죠.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와도 뭐 친근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탁 들어오면 경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 거예요. 철로역정 보면 허영의 시장이 나오잖아요. 허영의 시장. 그 두 사람이 통과를 합니다. 크리스찬과 누구죠? 믿음이 통과를 하는데 막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여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찾는 것이 여기 없다니, 당신들이 찾는 것이 여기 없다니, 여기는 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파는 것을 안 사니까 화형에 처하죠.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이 뭔가 유혹을 해요. 자, 이거 사라, 이거 사라. 근데 반응을 안 합니다. 죽었으니까 반응을 안 하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네, 신상이네, 막 움직이고 막 해요.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편에 봤을 때는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냄새나, 빨리 나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이 시체들의 세상 같은 거죠. 산송장들의 세상 같은 거예요. 서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극도로 미워했죠.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십니까? 정말 우리들과 너는 다르다, 이런 걸 확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감추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걸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탁월함, 이런 걸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희생하며 섬기려고 하는 것들,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고 있다면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감추어진 거거든요.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지? 마치 저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사는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거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데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도 하늘에 있는데 누가 봐도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 현실을 대하거나 영적 문제를 대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창피하지 않아야 되겠죠. 성도, 거룩할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4절 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마침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죠.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믿음은 보게 하는 능력이 있죠. 믿음으로 본다 했어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눈을 좀 감아야 되는데 또 감아도 또 그런 분들을 보여요. 환상 가운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다. 자, 이 태블릿 PC 여기 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있다고 여깁니다. 누가 치우지 않는 한 여기 있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치우지 않는 한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냥 있다고 여기는 거죠.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오실 것을 알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오신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지구는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나도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나라가 있겠지 하는 이상한 또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군가 약속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더 좋은 곳이 있다, 극락이 있다라고 약속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있을 것이다, 염원이죠. 짧은 이 세상이 지나갈 때 영원에 대한 마음을 품는다고 전도서에 나오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신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그 영광스러운 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죠. 믿음으로 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으니 우리의 생명도 주님 나타나실 때 같이 나타나요. 어떻게? 육체의 부활로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 그분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볼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의 모습은 완성된 구원의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남았죠. 육체가 남았습니다. 이거 벗어버릴 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4절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지금은 타락한 아담의 육체를 입고 있죠. 하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날은 어떤 자에게 찾아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앉아 있다고 굳게 믿는 자들에게 그 날이 찾아와요.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심판의 날로, 옷을 찢는 날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으신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영광의 주가 곧 나타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놓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